안녕하십니까. 예, 광야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일주일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녹음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녹음하는 시간 가질 때마다 항상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항상 하루라는 시간을 이렇게 쪼개는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들을 전해줬을 때는 기쁜 부분도 많이 있고,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설교 다시 한번 녹음하면서 뭐 고치는 부분, 뭐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때문에 이게 자꾸 그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방송을 열심히 녹음하겠습니다. 잠깐 또 근황 또 이야기하고 또 시작할게요. 지난주도 화정역에서 이렇게 버스킹 찬양을 했는데, 지난주는 다른 때보다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고생이 와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같이 버스킹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던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좀 미숙한 부분도 많고, 시간대라든지 아니면은 준비라는 부분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주님께서 이제 제가 그젠가 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외쳐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할 것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부분들 이렇게 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녹음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거의 목요일 날 녹음하는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예배 이렇게 끝나고, 그러니까 목요일은 제가 이제 정비하면서 목요일 날 항상 저녁에 이렇게 녹음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때 한번 늦어지면 토요일 날 어쩔 때 한번 하는데, 거의 대부분 목요일 날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금요일쯤이면 다 받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뭐 설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들도 잘 금요일 정도면 다 받을 테니까, 네, 뭐 금토 생각하시면 다 됩니다. 방송은 네, 아직 그 시작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된 것들이 이제 좀 명확한 윤곽을 잘 이렇게 모를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상 물어보면서 제가 항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네, 매트레드맨 찬양 예수 도단 캠퍼스 52집에 있는 거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를 찬양해. 찬양해. 이번에 디코드 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코드 곡. 네. 디코드 곡 145장 모든 이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선한 만물을 얼어 그 보좌한 영광을 돌리사 예수 예수는 주. 네, 여호와의 이름에 써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가 모든 원수를 밤을 치시고 악한 자의 일을 꺾으셨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한 자의 일을 꺾으셨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구원이 주님께 있네 구원 백성 하소서 네, 마지막 찬양 놀라우신 주의 은혜 하고 찬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가봐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가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가봐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은혜 나를 덮네 주의 은혜 한 번만 더 할게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 흘러오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가봐 그 은혜가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나를 덮네 주의 사랑 패션 앨범에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힐송이 패션인지 정확하게 좀 기억이 좀 안 나고요. 이게 예전에 저게 패션 원데이 앨범에서 한번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기억이 좀 안 나서 또 바로 시작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항상 누리고 안과 밖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걷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여전히 감기가 좀 안 나서 이제 목이 약간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면역력이 좀 약해서 감기가 걸리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기약보다는 면역력약을 오히려 먹고 있어요. 그 면역력을 키우는 것들, 면역 키우는 운동을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감기가 항상 걸리면 한 달 반을 항상 가니까 괴롭더라고요. 특별히 이 방송할 때는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목소리라든지 다 모든 것이 이제 녹음되고 생방송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가 해도 이렇게 들으신 분들한테는 좋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빨리 감기가 더 나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성령 충만하랍니다. 한 절이에요.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목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령에 충만하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처럼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기 전에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삼위라는 것은 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자이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셋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저에게 계시가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밖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가 설교로 하겠습니다. 이게 주제로는 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즉 성령 충만이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령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면 하나님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안과 밖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바깥에 육체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런 것처럼 육체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이 육체 위에 임했을 땐 외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은 겉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로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보이는 육체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성령 충만이란 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어디에 임하는지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인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마음에 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마음이 외면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이 마음에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과 밖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한 것. 육체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과거의 은사 집회, 기도원 집회에 가면 성령 충만을 능력계 충만으로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들,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이 유창해지는 것들, 외국어 방언들을 한다든지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많아진 것이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은사입니다. 우리의 육체 위에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기능을 소유한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기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더 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내면의 열매들이 가득 찬 것이 더 근본이고 더 본질이라는 거죠.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90년대 은사 운동이 활발했었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심을 받을 수 있는 서적이라든지 중심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왜곡된 시각으로 가기 시작을 했던 것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봤던 건 저희 중학생 때 그 시절에 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역사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심해졌을 때 각 교회에서는 은사자들에 대해서 헌금을 예언한 사람에게 헌금을 주기도 하고 은사 집회도 하기도 하고 병 고치는 집회 했었을 때 이렇게 헌금을 주기도 합니다.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바꿔가는 것들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지 못했었던 많은 부족했었던 과도기 가운데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서적은 외국 사람 중 한 명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이런 서적들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은사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립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제가 공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제대로 정립이 됐고 어쨌든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단히 이야기했으니 술 취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술에 취하는 삶은 단순히 음료술에 그리고 술이 이렇게 들어가서 술에 이끌리는 방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육체의 것들이 취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 술에 의해 끌려가시듯이 술의 힘에 술을 더 많이 먹을수록 술의 힘에 술의 의지에 끌려가듯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길로 가게끔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특별히 우리 마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쫓아가게 하는 거죠. 술에 취하는 것처럼, 술이 더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술에 의해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더 원하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길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의 길은 하나님의 도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술 취하는 그 영역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술 취하는 영역이 단순히 이 술이라는 영역, 음료수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영역이 소속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라마 충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항상 드라마에 취해서 드라마의 이야기를 어느 순간 합니다. 사람은 들은 것을 말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 불륜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은 아침에 그 드라마의 영향이 큽니다. 가정주부들이 드라마 충만한 것이죠. 아침에 항상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것들, 막 두근두근 음악을 하면서 그 굉장히 그 압박감 가운데 했었던 그러한 그 텔레비의 모습들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그 악한 생각에 충만하고 악한 생각에 충만한 것이 육체의 행동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이 충만했을 때는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영향을 주는 텔레비가 있다면 그 텔레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충만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난 드라마를 안 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안락함에 대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그 게으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들, 그 남들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의 흉을 본다든지 하면서 자기 그 보호하는 영역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대한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만 자기의 생각에 충만했을 때는 자기의 생각의 관점에 우상으로 인해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악함을 깨달았었을 때 자유함을 얻고 확장하는 인생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중 한 명 솔로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첫 등극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가 가짜 왕 행사를 해서 때 아도니아가 나중에 보면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아비삭은 다윗의 시종이었었는데 실제로 다윗과 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후궁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머리를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아비삭을 그냥 아내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단번에 솔로몬이 이것은 후궁을 삼아서 아버지를 대를 잇게 하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해서 정통의 후계자임을 증명하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악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단번에 꿰뚫었었던 사건이 열왕기 상 1장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처음부터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던 사건이 열왕기 상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지혜로 인해 그의 인생이 잘 됐지만 그의 마음에 있는 인생은 잘 되지 못했어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할게요. 솔로몬의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솔로몬이 이제 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구하게 합니까? 어느 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째의 예물을 드려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했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았더라라는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라는 기록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내가 너에게 들어줄까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 땐, 하나님 없는 지혜로 살았을 땐 하나님이 끊어지고 자기의 세상과 자기의 유토피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었던 것들, 그리고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다윗이라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원하기보다는 일단은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원했었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좀 증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 때 그가 먼저 했었던 것은 통치의 방법이 세계의 모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 나라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당시의 결혼은 친교를 맺는 수단이었어요. 그냥 결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교를 맺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인간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곳을 전쟁의 동아리가 아닌 세계의 모든 곳을 평화의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고 그가 결혼을 통해 세계 모든 곳에 평화를 유지했었고, 이 뛰어난 지혜를 통해 많은 그 나라의 부러움을 샀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은 솔로몬의 업적은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이고 솔로몬이 자기 지혜에 충만했었던 결과입니다. 자기의 지혜로 충만했던 이 솔로몬에게는 그가 후회하는 인생을 적었다는 거죠. 그것이 적었던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의 인생은 후회스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벌써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그의 인생이 육체로 충만했었고 그의 인생이 나의 지혜로 충만을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에 대해서 후회해서 썼던 것이 전도서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했었던 후회의 글들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후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것들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충만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서 육체의 모든 것을 원했을 때는 인생에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후회밖에 없었고 그것을 잡았을 때 바람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구했었고,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그 인생이 어려웠지만 항상 마음이 항상 기뻤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기쁜 생활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게 글을 썼었던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은 대부분의 주제가 위로와 찬양이에요. 그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 위로의 부분을 적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은 시편에서는 찬양만 이렇게 올리는 곳이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항상 그 교제로서 환경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안을 누렸던, 항상 천국을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조건으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깊은 하나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완전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 안에 내가 산다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변할지라도 그것들과 상관없이 내 마음 항상 평화롭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죠. 다윗은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솔로몬은 많은 것이 충만했지만 전도서에서 항상 이야기했듯이 부족한 삶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시편에서 항상 인생은 어려웠지만 항상 기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의의 충만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그가 얻는 것은 썩어질 것, 반드시 없어져서 다 그것들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의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충만을 원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이 있고 그것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 충만을,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가지고도 교회가 얼마든지 커집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설교를 많이 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칭찬이죠. 사람의 칭찬을 많이 해서, 그리고 건물이 깨끗해서, 건물이 넓고 사람이 없었을 때 알바를 고용을 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20명 정도 줄을 서 있으면 왠지 그 집이, 그 교회가 왠지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설교가 아무리 안 좋아도 10명의 사람이 설교 너무 좋아 하면 그 설교가 좋은 분위기상 좋다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교회의 전략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를 가지고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것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썩어질 것,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회개해야 될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하는 것 가운데 지금 녹음하지만 아무도 없지만 제가 이 말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모신다면 이것이 이 가장 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의 설교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방송이라는 거죠.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득 찬.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죄송한데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잘 사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동을 해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개척의 장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아브라함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저런 바보.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당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쯧쯧쯧. 그러나 영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틀린 것입니다. 하란은 우상의 도시인 죄악의 도시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도시로 개척을 한 것이고 이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은 충만함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본질을 하나님께 판단하셨을 땐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판단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길 원해요. 에스겔서 47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동문에서 성전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걷기 시작을 합니다. 바다를 향해. 천척을 걸었더니 발목 영역에 바다로 가고 또 다시 천척을 걸었더니 무릎 위로 바다의 영역으로 가고 다시 천척을 걸었더니 허리 위로 바다 위로 가고 마지막에는
온 몸이 잠기는 바다의 영역으로 갑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발목으로 왔었을 때는 발목만큼의 순종을 할 수 있고, 내 몸이 발목 이상은 내 몸이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금방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점점 주님의 바다로 갔었을 땐, 어느 순간 내가 허리로 갔을 때는 더 이상 세상과 내가 이제는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들린 상태가 돼서 이제는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이제 더 깊은 영역,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바다로 완전히 내 몸이 잠겼을 땐 말을 하지 않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인생에서 말이 많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성령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육체에 내가 성령에 잠긴 부분이 얕기 때문입니다. 내가 깊은 영역으로 주님께 잠기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 가야 돼요.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천척 매일 갔었을 때 더 깊어지는 영역 가운데 나는 죽고, 육체의 영역은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바다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잠깐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 영을 충만한다는 것은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한 것입니다. 능력 충만이 절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충만과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항상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항상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